네, 사순절 우리가 셋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아직 종료 주일이 아닙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늘 중요한 건 예수님, 나를 구속해 주신 그 사랑이 무엇이었는가를 이제는 우리가 밥 먹듯, 우리가 밥의 맛을 알듯 예수님이 나를 위해 구속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그 사랑과 은총을 내 마음에 깊이 날마다 감사하면서 묵상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십자가의 의미인데, 이 십자가를 여러분 십자가 알죠? 네, 때로는 여러분 목에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고, 또 여러분 차 안에 또 십자가를 또 걸고 다니고.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이 십자가만 봐도 뭔가 평안했어요. 십자가를 손에 잡고 있으면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 같아. 십자가만 봐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를 알고 나니까 왜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평안하고 십자가만 봐도 우리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신 것 같고 그 십자가만 봐도 내가 살 것 같은 그런 마음, 왜 그럴까? 처음에는 모릅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종교 중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뭔가 의지할 대상 찾기 위해서 우상을 믿게 되죠. 그 우상을 믿게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종교 중에 우리 하나님은 들어가는 게 아니야. 저는 성도 시절에 그걸 생각했어요. 종교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우리는 기독교, 지금은 개신교 이렇게 말. 그런데 종교 중에 그 어둠의 우상에 그 영들 안에 예수님의 그 안에 들어있던 건 아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종교로 들어가는 건 아니다. 예수님만이 주인이고 예수님만이 참 신인데 어떻게 피조물이 죽어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 가운데 신이라고 믿어지는 것, 그건 아니다. 늘 생각하면서 말씀을 정말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읽어도 그냥 사복음, 이 마태복음에서부터 읽어 나가는데 어느 날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의 영생의 떡이라게도 그게 뭔데 무슨 뜻인지 감동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의 형틀에 그분이 매달려 사형을 당한다는 그 내용 속에 저도 모르게 막 의분이 생기고 막 마음이 뭉클해지고 그러면서 막 통곡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통곡하게 된 것. 그러면서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성경을 연구하고, 야, 성경은 알면 알수록 너무 신비하다. 이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분, 사람은 있죠. 우리가 육신으로 우리 육신에 이 몸이 있어요. 근데 우리에는 생명이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예배하고 말씀을 먹는 것은 영의 양식이라고요. 영의 양식. 예수님은 만난대. 이 만나 영의 양식은요, 먹어도 더 먹고 싶대요. 갈망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식은 먹어도 갈망이 생겨요. 더
먹고 싶은 거. 만나의 맛을 모르는 사람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이 십자가의 의미 그냥 요약해서 간단하게 전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십자가의 의미를 조금만 알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빠져야 돼요. 미쳐야 돼요. 바울 사도처럼. 예? 미쳤어도 내가 예수님께 미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께 미치지 마 이러잖아요. 미쳐야 됩니다. 미치란 건 엉뚱한 게 미치라는 거 아니에요. 저 이상한 그것처럼 미치면 안 돼. 영혼을 살리고 백성들을 행복하게 하고 예수를 알려서 평안을 주고 살아갈 소망을 주고 힘을 내라고 힘을 북돋아 주는 거. 여러분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은 불가능이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예수만 여러분들이 알기만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뭔가에 여기에 든든한 백이 있다니까요. 예수님.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 십자가는요 로마의 형벌인데 신기한 거는 로마인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형틀 이 벌을 안 줘요. 유대인들 로마인에게는 안 줘요. 이 십자가 꼴의 형틀, 그 당시에 가장 잔인한 형벌, 가장 잔인한 그 형벌이 국가 반역죄, 악한 죄, 이 죄에 속해요. 그러니까 너무 이 죄의 형틀이 독하니까 그 로마의 시민권자에게는 이 형벌을 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자기 십자가인가?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그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사야 등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아담의 선악과의 그 사건 때문에 사망을 만들어버린 그 사건 때문에 여기서 오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슨 사망이다 그랬어요. 아담의 원죄와 자범죄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그분이 대신 다 지러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림으로 오신 예수는 낮은 자로 우리를 섬기러 죽으러 오신 거거든. 왜요? 피조물인 모든 만물 중에 피조물들은 어떤 누구도 어떤 성자도 저 십자가 형틀의 사망을 당해도 자기 혼자 죽는 거지 절대로 온 인류의 아담으로부터 온 그 죄 아래 우리를 완전히 죄의 유전을 다 줘버린 거예요. 자, 강아지가 새끼를 낳으면 강아지 새끼가 돼요. 사람보다 나은 게 여러분 강아지예요. 고양이도 저는 고양이를 막 일단은 불쌍하니까 들고양이들 먹을 거 갖다가 통조림을 사다가 막 주고 그러죠. 불쌍하니까. 왜 이 들고양이도 내가 오면 야옹하고 오거든. 여러분 신기한 거예요. 왜 그렇게 와서 야옹하고 나를 쳐다볼 때 저 고양이가 내가 목사인 줄 아나?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다면 나 밥 좀 주세요 이런 것 같은 거죠. 그 고양이 제가 보면서요. 고양이는 주인을 그렇게 바라보고 주인을 찾는 그 고양이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리고 애교를 떨어요. 야, 사람들이 요즘은 다 동물들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서 느끼지 못하는 나를 사랑해주고 그 개들의 그 사랑을 보면서 위로를 받는가 보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죽하면 우리 예수님이 누구도 이 아담의 원죄를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온 인류의 죄가 됐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 퍼져버린 거예요. 누구도 이 죄를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레위기에서부터 4장 5장 계속 말씀 보면은 레위기에는 피의 제사가 거기서 나오는데, 여러분 레위기 4장 18절 피를 단불에 말았다, 이거는 뭐 죄를 닦아내는 의미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 성경을 보면 왜 레위기서 4장 7절을 보면은 그 왜 피를 쏟았는가, 번제단 밑에다 쏟았는가, 이거는 우리 죄가 온 인류에 다 퍼져서 이 죄가 다 백성들에게 다 유전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을 때 에덴 동산에 사망이 없었어요. 사람이 태어난 여러분이 하나님 만드는 인간은요 절대 죽지 않았어요. 선악과 사건 때문에 죽게 된 거죠. 그래서 한 번 죽는 거는 이미 정해져 있어. 그런데 구약에서 모든 짐승의 이 제사들의 우리 예수님이 받은 제사는 피의 제사였거든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보면은 아무리 가인이 곡식을 최고의 것을 드렸어도 하나님은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모형하거든요. 유월절 어린 양.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분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 인간을 만드신 그분만이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오늘 십자가의 형틀에서 죽으셔야, 사망을 하셔야만이 우리의 그 인류의 모든 원죄, 우리가 저질른 자범죄가 다 해독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하러 오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 의리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 의리요. 우리 사람이 인연을 맺었으면 의리가 있잖아요. 의리가. 왜요? 의리 싫습니까? 우리는 의리로 살아가야 돼요. 의리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왜 의리가 중요하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갈보리 십자가에서, 여러분 구약의 짐승의 제사 그 단에 피를 뿌려서 우리의 죄를 짐승으로 전가시키고 이런 모든 것을 단번에 예수가 갈보리 십자가의 형틀에서 사망을 당하시면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단번에 다 없애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신약에 와서 구약에서 드려졌던 그 짐승의 절기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모형하기 때문에 이제 원형 대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이 사순절 기간에 이 십자가의 의미를 조금만 알고 공부를 하면 더 자세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구속의 사랑을 좀 인지하고 살으라 그 말이죠. 우리 죄, 인류의 죄, 나의 죄를 대신 져줄 분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어느 누가 와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와서 내가 대신 짊어줄게,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뭐예요? 남편이 죄를 지었어요. 그럼 아내가 내가 대신 갈게, 안 돼. 우리 예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교회에 나왔어요. 나 혼자 예수 믿었어요. 그러면은 너도 구원받는다? 안 된다는, 각자. 네. 오직 하나님께 너와 나예요. 네. 내가 예수님 인정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어느 누구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손주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를 안 믿고 예수님을 안 사랑하고 세상 것만 사랑하고 가버린다면 내가 사랑하는 손주는 어디 가요? 영원한 형벌, 둘째 사망,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손주에 위해서 기도할 때, 공부할 때도 공부로만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절대로 나쁜 생각 안 하고, 학교 끝나면은 혹시라도 이 핸드폰에서 게임할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엄마 피해서 게임할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학원 가면 이럴까 저럴까 이런 걱정이 있단 말이에요.
괜히 혼자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나 혼자 생각으로 얽히고 안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알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를 대신해서 죽었어. 내가 죽어도 너의 죄를 살 수가 없어. 그러나 할머니가 너를 사랑해도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죽어도 구원할 수 없어.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인간을 만드시는 하나님만이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죠. 뭐 이런 구원론 얘기하려면 창세기부터 가야 되거든. 예? 선악과 땅 먹은 것 때문에 범죄하는 그 순간부터 내 사랑하는 아내를 뭐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다고 두 사람이 그 사랑을 확인하고 나서 표현한 그 내용이 선악과 땅 먹자 말자 하나님 만드는 저 여자가 나를 꼬셔가지고 먹겠나이다 이렇게 핑계댄단 말이죠. 죄가 들어오면 내 죄로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아담아 동산에 있는 건 다 먹을지라도 동산 저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는다겠는데 창세 전에 하나님의 보좌를 탐내고 교만했던 루시퍼. 그래서 하나님이 저 바깥 공중에다 던져버린 루시퍼. 그거를 모형하여 뱀을 하나님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뱀이 하와를 찾아오는 것은 생각에 오늘 일부에도 설교했지만 타락의 단계는 생각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와가 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운 저 선악과를 왜 봅니까? 저거를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했으면은요 저 선악과를 아예 정도 떨어져야 되거든. 맞습니까? 너 저렇게 하면 너 지옥이야 그러면 생각하지도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한단 말이죠. 정령 죽으리라 한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서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너무 탐스럽다는 겁니다. 이것이 죄예요. 생각에서부터 들어온 게 죄란 말이죠. 그래서 사랑한 남편까지 꼬셔버렸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을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하와 혼자 먹으면 좋은데 지 혼자 먹기 싫거든. 사랑하니까 같이 먹자는 거. 먹어버렸죠. 그 죄는 벌거벗었으므로 내가 숨었나이다. 우리 예수님 앞에는 여러분 숨길 것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숨길 수 있거나 하나님은 절대 무소부지하신 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니까 숨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을 숨잖아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고 말씀을 갈망하지 않고 기도 생활하지 않고는 이미 범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숨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여러분들 불안하지 않는 거는 여러분 믿음이 지금 타락한 거거든. 오늘 이러한 죄를 우리 예수님이 지금 온 인류의 사막의 독이 아담 한 사람, 첫째 아담 한 사람의 이 죄의 결과는 전 세계가 모든 인류의 백성들에게 다 전가돼 버렸어요. 퍼져 버렸어요. 무섭게.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죠. 마리아의 배를 빌려 성육신 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사랑을 알고 예수님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제일이었으면 좋겠어요. 가장 잔인한 이 형벌,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아담 이후부터 죄 지은 거를 그분이 단번에 속량을 해보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뭐예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잖아요. 제자들에게 항상 하는 말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 여러분 오늘도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온 인류의 원죄 그분이 다 짊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셔서 이제 이 사망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예수만 믿기만 하면 이제는 우리가 삽니다.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오늘 그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우리를 사랑의 그 대가가 죽으러 오신 거잖아요. 오늘 대신 우리가 아무리 죽어도 이 사망의 독이 해독이 안 돼. 예수님밖에 안 되니까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원죄와 자범죄를 이제는 다 해결해 주셨으니 이제는 뭐예요? 날마다 너희들은 말씀으로 씻어라. 이 말씀 갖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웠으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러 갈보리산에 올라가셨는데 내가 죽게 되어서 너무 무겁다 마음이. 예수님의 수제자, 그것도 제일 가까운 수제자 세 제자에게, 그리고 12제자들 아무리 데리고 가면 뭐해. 결국은 예수님이 그 기도하면서 주여 이 잔을 옮길 수만 있다면 이 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시니까 첫 번째 기도는 인성의 기도가 나왔다고 말이에요. 주여 내가 죽게 된 건 너무 힘듭니다. 내가 이 십자가에 이제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곧바로 예수님 뭐라고요? 자, 그리하지 마시고 이 잔을 내가 마시겠다는 거죠. 이 잔을 마실 수 있도록 힘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예수님의 기도를 돕습니다. 인간의 힘을 벗어나서 성령이 강하게 예수님을 붙들어서 기도를 하니까 이마에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절에 땀이 핏방울이 됐다. 이마에 그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실 때 우리 주님이 예수님의 그 갈보리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빛이고 영생이다. 예수님만이 신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녀다. 우리는 영원히 천국 가는 상속을 받았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짊어질 수 없다. 여러분 인간은 흙이거든. 아파라 흙이거든. 먼지가루라는 게 먼지가루. 사람은 불완전해.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토록 온 인류를 사랑하신 그분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주님이 이대로 멸망하게 하실 건가? 마지막 종말이 오기 전까지는 반드시 회복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회복해서 지금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흉년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베들레헴도 잠깐 흉년이 왔었습니다. 룻기서를 보면 베들레헴도 흉년이 잠깐 왔을 때 그 중에 엘리멜렉, 나오미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피신합니다. 내 자녀, 내 아내 굶을까 봐. 내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잠깐만 갔다가 돌아오리라 했던 것이 아차 뭐가 돼버립니까? 그 모압의 생활의 10년 결국은 돌아오지 않고 남편도 죽고 기룡과 말년도 죽고 모압의 여인 두 자보를 또 만나서 두 며느리를 얻고, 그런데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 베들레헴에도 사사들이 타락하고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어둠이 가득 찼을 때 그 하나님의 축복의 땅, 약속의 땅 베들레헴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피하여 모압으로 갔다가 그 지경이 된 겁니다. 저는 그런 말씀 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은 흉년이다. 왜? 목사들이 회개해야 된다. 흉년이지만 그 흉년은 잠시 잠깐이다. 다시 풍년이 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늘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어떤 말씀입니까? 나의 죄를 대신 짊어주신 그 예수. 원죄와 자범죄를 다 씻어버리고 속량해버린 그 예수. 이제는 짐승이 대신할 수 없어. 예수가 단번에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의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계속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을 믿지만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를 단번에 깨끗하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분을 잘 믿어야죠. 오늘 이 본문을 다 해석하려면 왜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채찍으로 맞으시면서 피를 흘렸고 그 십자가에서 그 죄수들이 예수를 차대한 고통을 길게 하려고요 다리를 꺾어 놓죠.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과연 뭘까? 그런데 예수님은 꺾기도 전에 숨을 거두셨거든.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1월 14일 니산월 이런 것들이 다 성경에 그 모형 대신 예수님이 오늘 구약에 있는 날짜부터 연도부터 다 맞아서 성경을 1.1획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역가시키지 말아라 말씀은 다 우리에게 해석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 진리를 우리가 못 믿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은 이제는 이 단에다가 짐승의 피를 뿌릴 필요가 없어요. 희생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가 다 끝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부탁한 것은 예수님 뭘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거죠. 예수님은 인류의 죄, 아담 이후로부터 오는 이 인류의 죄와 우리의 자범죄를 자기 십자가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먼저 예수를 알았으니 자기 십자가, 내 십자가도 있고 내 가족 십자가도 있고 내 형제도 있고 내 이웃도 있습니다. 저것이 남의 십자가 아니라 이제는 내 십자가가 되어서 내가 대신 희생하고 그래서 그 사랑의 그 섬김으로 우리가 생명을 영혼을 구원하는 데에 우리가 지금 몰입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교회가 사랑이 넘칠 때 풍년이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이 회복할 때 풍년이 옵니다. 먼저 영적 지도자들이 예수 사랑을 회복할 때 풍년이 오고 백성들에게도 그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 오늘 이 십자가 의미를 다 전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들의 마음에다 꼭 심기를 원합니다. 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절대 손해 날 거 없습니다. 힘들 때도 예수, 기쁠 때도 예수. 여러분 어떤 역경이 와도 예수, 순경이 와도 예수. 그 예수를 여러분이 부여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봐도 여러분이요 의지가 됐고 오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우리 여호와의 니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